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미명 저희의 영과魂과 육을 보존하사 깨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첫 시간, 첫 호흡, 첫 마음, 첫 고백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여 겸손히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의 삶의 자리가 평안케 하옵시며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약함은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형통과 축복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안타까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환난의 사태를 끝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루속히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사랑교회 시온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행여라도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음이 없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성전에 붙잡아 메어주시어서 비록 거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과 영은 이 성전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동안에도 성전에 나와 릴레이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오직 겸손한 마음과 오직 사모하는 마음과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구별되게 하심을 믿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427장을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높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홀리세 할렐루야.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428장을 역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을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17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미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비록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열정은 있었지만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없었기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사가 죽고요. 모든 게 다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제대로 옮겨오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요.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자 이 법궤 운반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이 13장이고 두 번째가 15, 16장인데 이 13장과 15, 16장 사이에 14장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또요? 온 이스라엘을요.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법궤 운반 사건이 중지되어졌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왕궁을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대외적으로도 아주 높은 권위로 드러내게 하시고자 왕궁을 건설하게 하시는데 지어본 적도 없고 재료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 백향목도 보내주셨고 석수와 목수도 보내주셔서 왕궁 짓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이 많게 하셨어요.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3명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어떤 축복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 되어진 첫 번째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선 하나님의 언약궤가 13장 또 이어지는 15, 16장의 주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에게 빼앗겼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 가운데 블레셋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사울 왕국을 무너뜨린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사울과 그의 세아들이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전사하고 사울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국이지만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한 전쟁, 치욕적인 거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 치욕을 누구로 하여금 갚게 하시는 거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 갚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다윗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축복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차 전쟁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꼭 블레셋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누가 있었을까요? 어제 봤잖아요. 누구죠? 두로 왕 히람이에요. 근데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요. 백향목을 보내요. 석수와 목수를 보냅니다. 뭐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블레셋은 어때요? 싫어해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유앙겔리온, 이 소식이요, 듣는 사람에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보세요. 그 유앙겔리온을 못 들어봤다라고 변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진 않아요. 참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 듣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렇지? 라고요,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설교 제목이 불평, 불만하지 맙시다인데, 하나님의 말씀, 유앙겔리온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복이 되어야 되고 다 기쁨이 되고 다 능력이 되어야겠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보기에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아주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불만이 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기 때문에 때로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나의 허물을 찌르고 내가 잘못된 것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게 하실 때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두로 왕 히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면서도 얼굴을 잔뜩 찡기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며 마득잖아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블레셋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요. 어디로요? 9절을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 밑줄을 쳐두세요. 르바임 골짜기. 이름이 바뀌거든요. 뭐로 바뀌어요? 11절에 가보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바뀌게 돼요. 여러분, 고대는요, 전쟁을요 참 여러 곳에서 하는데 평지에서도 할 때가 있지만 이 골짜기에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골짜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협곡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능선이 내려와서 만나는 그 자리가 이 골짜기거든요. 이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야 이렇게 능선이 내려오고 능선이 내려와서 만나 계곡을 이루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산들은요 낮은 이렇게 구릉 형태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릉과 구릉이 있고요, 구릉과 구릉 사이에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를 어쨌거나 구릉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기억하세요?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느 골짜기냐면 엘라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특히 블레셋과 행한 곳이 골짜기가 많은데 맨 먼저 골리앗을 상대했던 데는 엘라 골짜기. 왕이 되어진 다음 쳐들어온 블레셋을 상대하는 데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엘라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셨을 때 가이드하는 분한테 엘라 골짜기가 어딥니까? 르바임 골짜기가 어딥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엘라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골짜기 이름이 많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왕이면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의논할 것 같아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도 남자들을 군인으로 모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10절인데 다윗이 밑줄 칩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게 뭐예요? 나라쉬.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 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두 사건 가운데 14절이 위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여쭙습니다. 뭐라고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10절 하반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뭐예요? 전공법이 전공법. 부딪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뭐 군대를 소집하는데 몇 명이 이상을 소집하고 어떤 무기를 가져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다윗이 군대를 소집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다윗이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었던 이 군인을 데리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자,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 브라심이에요. 이 말을 의미로 담고 있는 표현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공법 앞으로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요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블레셋의 우상은 뭘까요? 다곤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얻어서 어떻게 자신의 신인 다곤 신당에 갖다 놔요. 뭐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는 두 나라가 싸우면 두 나라의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죠. 그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마치 흠복하듯 무릎 꿇듯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치욕스러운 거죠. 근데 어찌되어졌든 여호와 하나님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게 하셔가지고 다곤 신상이 넘어지게 하셔서 문지방에 머리와 몸이 2등분 되게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한테 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어찌되어졌든 고대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이긴 쪽이 진 쪽에 신을요 마치 포로로 붙잡아가도 붙잡아가요. 그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요. 그걸요 다윗이요 복수해주고 있습니다. 되갚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그 우상이 뭐예요? 다곤 신상이죠. 그 다곤 신상 어떻게 해요? 다 불살로 버린 겁니다. 사울 왕국이 무너진 게 블레셋과의 전쟁이라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이 사울이 겪었던 그 치욕을 다윗이 갚아주는 거다 이야기한 바 있어요. 사울의 구역뿐이에요? 아니에요. 앞선 사무엘상 4장에서 있었던 그 치욕스러운 기억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 되갚아주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2차 전쟁입니다. 역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이번에 골짜기 이름이 안 나타나죠. 르바임 골짜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거기 바알 불하시면 되잖아요. 그들이 진자리인데 오겠어요? 아니죠. 또 다른 골짜기로 온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바라쉬 여쭙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엔 뭐예요? 그게 전공법이 아니에요. 맞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게 하세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15절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의 걸음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걸음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5절 중간 부분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또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세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이 우회해요. 뒤로 돌아가서 기습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자, 블레셋은 앞선 사울을 이김으로 해서 그 나라가 더 힘이 세졌어요. 블레셋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소개해드렸죠. 철기 문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울 왕 시대, 뭐 다윗 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몇 번 쓰다 보면 날이 무뎌져요. 반면에 블레셋의 무기는 철기예요. 철기는 뭐예요? 쇠. 아무리 써도 날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에서도 블레셋이 훨씬 이스라엘을 앞서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철기 문명을 앞세운 이들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국력이 커졌거든요. 그 커진 국력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까 그 막강한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두 번에 걸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요 힘이 뚝 떨어집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감히 다윗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약소국으로 전락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고구려 때에 안시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수나라 황제가요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안시성 양만춘 장군이 나가서 이 수나라 군대를 막아요. 당나라군요 당나라 군대를 막습니다.
그 당나라 군대를 막아가지고요. 그 전투를 이기지 못하고 이 당태조 이세민이가 돌아가가지고 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눈 하나 실명하고 돌아가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졌어요.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는 넓혀졌는데 곧이어 나타난 다윗 얕잡아보고 뭐 이스라엘 똑같으니까 왕만 바뀐 거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그만 블레셋이 약소국으로 전락을 해서 이후에는 뭐 다윗에게 싸움도 걸어오지 못하지만 이후의 역사에서는 블레셋이 등장도 못합니다. 하나의 도시국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역대상 18장 1절에 가보면 아예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항복까지 받아내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요. 자, 그러니 보세요. 16절 끝부분에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고 달아주시. 일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왕국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아들을 많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정말 어찌 보면 숙적과도 같죠. 블레셋. 이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다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을 약소국가로 전락되어질 때까지 다윗의 명성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드높아지기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은 어찌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타난 뜨거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제대로 똑바로 잘 믿는 모습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 사모함,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예물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 역사하여 주시사 난처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머리 아픈 일들은 깨끗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자람 부족함 없도록 충만히 구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시사 물질로도 여유롭게 하시고 시간으로도 여유롭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넉넉함의 여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